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고로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잠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며 권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권세를 활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며 기도를 잃었던 청년들이 기도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푸른숲동산 교회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송받기를 원하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능력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이 사태들로 인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만나 모이지는 못하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또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응답들을 얻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또한 그런 나눔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고 함께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이틀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함께 일어서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또한 접하게 됩니다. 역시나 반복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죠. 궁금할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묻게 되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실하게도 악을 반복하여 행할까? 정말 못난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죄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도 악을 반복하여 행할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악하고 무능하며 죄에는 아주 취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참 어려워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날 때부터 악한 것을 아셔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정도로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잠언 1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의인이 악인이었을 때는 거짓말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거짓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죄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물론 죄의 경중을 따져서 큰 죄를 진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 누군가가 바르게 됩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만나야 살며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야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며 내 사랑하는 지인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야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에게 강력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보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시스라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투하기 위해 정렬을 갖춘 상태를 시스라라고 그러죠. 그럴 만큼 전쟁에 능한 장관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그가 유명한 이 당대 야빈과 시스라의 권력의 대명사였을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강국에게 모든 농기구와 무기들을 다 빼앗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과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그런 야빈 왕의 시스라 군대는 엄청난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했는지를 그 다음 장인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중에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장 30절인데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노략물도 싹 걷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이 여자들을 얻고 희롱할 수 있을 그런 많은 여성들을 향한 약탈도, 이 강간과 모든 성범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채색 옷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그것은 여성들의 옷입니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라는 이런 표현들은 여성의 옷을 의미하죠. 그러니 그들은 여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고 가정의 모든 가산들을 약탈해 갔던 악랄한 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소중한 말씀. 3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소중한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려움과 간절함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울부짖음, 이런 우는 표현과 부르짖음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 중에 구원할 대상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흐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같으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울음을 울부짖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구원할 대상, 우리 주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들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을 부르짖는다 그럽니다. 비슷한 단어이나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울부짖는 고통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르짖는 간구로 응답을 받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48장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이들은 자신의 지금 부모를 찾아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부모들은 죽고 없습니다. 모압의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중에 구원할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부짖으면서 이를 갈 뿐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 내침을 당한 사람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때는 너무나 비참한 때입니다. 울부짖고 있으나 부르짖을 만한 대상이 이미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결코 이를 갈며 울부짖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를 믿고 환난 중에 울부짖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들을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을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귀에 그 간구가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민수기 20장 16절을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하면서 그 구원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또한 찬송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어쩌면 우리 푸른숲 동산 교회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같이 3절을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것이라. 그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라 말씀하시는 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겁니다. 푸른숲 동산 교회는 기도로 인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푸른숲 동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노트를 적은 것만 서너 권에 이릅니다.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또한 역사하신 줄로 압니다. 2015년, 2016년을 보내면서 개척을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와 가족 구원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3대가 연합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어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함께 연합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는 한 곳 정도는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사 2016년도 8월 달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평택, 당진, 고덕, 청북, 안중 일대를 가보라고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게 하셨으며 그 뒤로부터 거의 2년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이 평택과 당진 일대를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덕 땅으로 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도시를 일으키게 했으며 그곳에 많은 어른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 세들이 함께 모일 것과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며 전도할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신 지 벌써 수년이었습니다. 나누기 어려운 말이나 얼마 전에 어떤 전 교회에 제가 아주 아끼는 어떤 성도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연약한 생각이지만 사람의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학교 사역을 한 6년 하셨으면 또 장년 사역도 그만큼은 하셨다가 개척을 하시든지 부임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너무 그렇게 교구 사역 2, 3년밖에 하지 않으시고 빨리 개척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제가 더 있어드리지 못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큰 추억들을 더 남기지 못하고 간 것은 죄송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로
내가 여기까지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들 늘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제가 참 가까이 하고 아끼는 분이시나 그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사람의 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더 있었어야죠. 좋은 교회에 저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며 가장 먼저 강력한 기도를 터뜨리게 하신 것에는 놀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이게 하시는 역사도 있으나 파송하시는 역사도 있고 또 흩어지게 하시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한 함께 모여서 부르짖게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되었고 평택 고덕 국제사길 34번지에 작은 주택 건물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서 함께 모여서 80명, 90명, 또 100명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 중심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함께 모였을 때 또한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나 그때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처소에 대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12월 즈음이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그렇게 같이 모여서 20명, 30명, 40명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했었죠. 그때 벌써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지주들이 이 집을 우리에게 빌려준, 임대해준 주인에게 연락하여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저 푸른숲 동산교회가 성장하기라도 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주차의 대란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참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는 등의 사실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내어드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였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다시금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이후로 사실 여러 곳을 돌아봤을 때에 또 다른 임대 처소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도 월세가 적은 것도 아니나 사실은 다른 상가를 구하게 되면 삼성 반도체 공장과 그 하청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비싼 월세들을 내게 됩니다. 함께 소수의 리더십들이 기도해 본 결과 인근의 저렴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구하고 얻고 또 그곳으로 들어가 아주 저렴한 임시처소도 짓고 또 예배하다가 추후에 건축을 할 때에도 기존의 방식들이 아닌 저렴한 방식들로 건축을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만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귀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구나라는 확신 속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함께 연합하는 리더십들의 뜨거운 간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전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신 거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빠르면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이곳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부르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우리 푸른숲동산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또 세부적인 말씀들은 내일 이어가면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한 주님께 부르짖고 함께 들었던 교회의 비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 뜨겁게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